누구든지 감옥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감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로우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을 잘 대접하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신사답고 평온하게 행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꾀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진흥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쏟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교회를 향한 신뢰와 기대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냉소적인 시선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시선, 성도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시선,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시선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다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면 될까요? 탁월한 기업 경영 컨설턴트인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짐 컬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썼죠. 그리고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How the Mighty Fall 이라고 하는 책에서 몰락하는 조직은 반드시 이 5단계를 거쳐간다라고 관찰했습니다. 근데 교회하고 딱 맞아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구도자인데 그가 몰락하는 기업을 분석하면서 지적했던 5가지 이유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몰락하는 5가지 이유와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조직이 망하느냐? 성공이 낳은 오만이 생기게 되면 몰락하는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성공 때문에 쌓인 오만, 교만이 조직을 몰락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는 성공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해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꾸지람만 들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교회인데, 그러나 막상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오만함에 사로잡힌 조직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목사들을 훈련하는 컨퍼런스 혹은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컨퍼런스의 최고 인기 서브젝트는, 주제는 교회 성장입니다. 어떻게 몇 명의 교연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교회로 성장을 시켰느냐,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주제 발의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못 이룬 사람들은 굉장히 박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룬 교회의 부흥을 세계에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어디 있느냐? 한국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어디 있냐? 한국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어디 있냐? 한국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어디 있냐? 한국에 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랑해 왔습니다. 첫 번째 몰락하는 조직의 단계가 뭐라고요? 성공이 쌓은 오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절제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조직의 몰락의 두 번째 단계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자기 만족에 충만해 있는 조직은 자신들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를 잊고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넓어지려는 욕심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몰락에 이르다는 것입니다. 제약회사가 부동산 사업도 해야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시작했던 이유와 상관없이 전혀 다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조직은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끔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위험과 유해 요소를 부인하는 것이 조직 몰락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리더가 조직을 위해서 건전한 반대 의견들, 건설적인 정보를 향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자기 성찰이 없어지는 것이 조직이 몰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전쟁하기 전에 예언자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400명의 예언자를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안 하게 되겠냐 물어보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다 거짓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쟁을 하십시오, 당신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해줍니다. 여호사밧 왕이 들어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예언자가 전부 다냐? 근데 아합 왕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한 명 더 있긴 한데 걔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진짜 선지자가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근데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를 닫아버린 조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당장 피해갈 수 있는 장깨 같은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몰락하는 조직의 네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은행에 부채가 너무 많아서 힘들은데, 지금 은행이 넘어질 상황이 됐는데 또 다른 파생 상품을 만들면서 어떻게든지 현금을 확보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런 엄청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단기 묘책에 집중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한 단계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도 다시 세울 수 없을 만큼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기관이라도 모든 기관은 몰락에 취약하다. 자, 우리 회사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얘기로 돌아갑시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몰락하는 조직에 대해서 그는 탁월한 기업 경영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로 한번 그대로 적용을 시켜봅시다.
말을 바꿔볼까요? 아무리 위대한 교회라도 모든 교회는 몰락에 취약합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결국 대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밝혀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몰락은 대개 자초한 것이며 회복의 길은 대개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역사, 우리의 충격적인 실패까지도 우리를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경주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희망은 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이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당면한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리더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는 엄청난 영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었고 그 영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를 극복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감독과 집사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를 목회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로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구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의 조직이 생기기 전에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목회하고 목양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감독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위기를 겪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게 답을 주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었던 영적인 위기는 리더십이 흔들리기 때문에, 리더십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있는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리더십이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면 흔들리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구나. 자, 어디서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까? 니나 잘해라 라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어떤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고 모델을 두고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모델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읽어보니까 감독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이것들을 하나씩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냥 큰 줄기 4가지를 통해서 과연 영적인 리더는 어떤 모습인지, 서울 드림교회가 지향하는 영적 리더의 모습,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리더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주보를 좀 펼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밑줄을 좀 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밑줄도 치시고 괄호도 치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 넣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으로 내려가십시오. 밑줄 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등장하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 교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리더십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얘기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눠 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영적 리더십이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세상 리더십, 정치 리더십, 혹은 세상적인 리더십이다, 경영 리더십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 놓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냐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리고 버거운지 모릅니다.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의합니다. 2014년 서울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한 번도 쉬운 적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그 단어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 쉬운데,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단어가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붙여준 단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했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특별하게 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장의 동력은 조직력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아와 여자들, 아이들을 그들이 세심하게 돌보았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장의 동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우면서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리더로 서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교회 바깥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습니까? 왜 그렇게 웃으세요? 제발. 여러분, 목사가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나요?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답을 해주시는 성도가 물어본 사람이 더 비참해지게. 더 재밌는 건 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게 더 웃기는 겁니다. 너무 재밌죠? 제가 언젠가 그 CCM 앨범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성의 없게 만든다라고 속상하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세상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면서 만드는데, CCM 하는 사람들은 너무 성의 없게 그리고 겁없게 음반을 내는 게 속상하다, 들을 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음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클래식 하는 분도 있고 CCM 하는 분도 있고 대중음악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너무 생각이 짧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연주를 하는 분인데 CCM 앨범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직장 음악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들어보니까 묵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설교 준비하면서 틀어놓으면 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주를 한 다음에 언젠가 만났는데 수줍어하면서 저한테, 목사님께서 CCM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정성없게 음반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책임 없게 얘기를 한 거죠. 목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니 교회 안에서 존경이 쉽게. 새가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새가족반에서 강의를 하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어떤 제목들은 참 재밌더라. 제목이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냥 새벽 기도는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앉아 계셨던 분 중에 그 기도 제목을 올렸던 분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겠죠.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제 유치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저는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다 씁니다. 쓰지 않은 내용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드립 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애드립을 하면 꼭 후회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나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디림교 성도들이 여호사 목사를, 신동엽 목사를 정말 깊이 존경해 주느냐? 글쎄요, 저는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여호사 목사가 교회 바깥에서는 존경을 받느냐? 저희 집에 아파트 주차장에 언젠가 애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니까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누구를 데리러 온 모양이에요. 대사관에 있는 분을 데리러 온 모양인데 추운 날씨여서 차를 공회전을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막 그 가스가 그냥 조그만 주차장에 가득해서 내리자마자 그 배연 가스가 이게 느껴지니까 제가 마음이 불쾌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이 불쾌한 감정을 표시를 해야 되겠다. 단 한 문장으로 자동차 시동을 꺼주세요 라고 하는 문장 가운데 내 불쾌해진 마음을 온갖 힘을 다해서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시동 꺼주세요. 근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인데 내가 내 마음이 상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거든요. 한 문장으로. 그리고 제가 잘해요 그런 걸.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분이 곱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게 받겠죠. 근데 저희 경비 아저씨가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몇 가구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라는 걸.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분 다 경비 아저씨도 그렇고 운전해 주시는 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 올라간 다음에 저분 여기 저 한남동에 뭐 교회 있는데 거기 목사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는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존경받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바깥에서 비즈니스 하실 때 교회 다닌다고 큰 소리 치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부터 얘기하는 분들 무조건 경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지금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나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숙제 아닙니까?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동일하게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런 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그냥 잘 살라고 하면 될 걸까? 그렇게 무책임한 설교가 어디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혼자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이거는 김연아 선수의 프리스타일 스케이팅 그 경기를 보면서 얻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얻게 된 깨달음입니다.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면 연아 선수가 이런 깨달음이 저한테 임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을 설치고 너무 행복하게 자랑스럽게 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았는데, 그리고 온 국민이 그렇게 집착했던 금메달이 갑자기 연아 선수가 시상대에 서는 순간 아무 가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메달의 색깔이 더 이상 그녀가 어떤 수준인지 알려주는 표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그녀는 이미 세계의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메달이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걸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이인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한, 우리가 믿는 한 그녀는 당분간 사람들이 뛰어넘지 못할 탁월한 실력을 가진 이 시대 최고의 피겨스케이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지기 싫어하셔서 한이 맺히셨나 봐요. 갑자기 김연아 선수 얘기를. 여러분, 인정은 누가 받는 건지 아세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의 실력은 뭡니까? 성도의 실력은 뭡니까? 목사의 실력은 뭡니까? 사이즈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건물입니까? 아닌 거 보셨죠? 유명도입니까? 아닌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의 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고친 목사님들 저보다 수천 배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졌다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실력은 신앙입니다. 목사의 실력은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목사가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동일하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설교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장로가 교회에선 칭찬을 받는데 바깥에서 욕을 먹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에 걸맞은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진 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크리스찬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많이 있는 크리스찬들 삶 속에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신앙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좀 하시죠. 너무 긴장하고 들으니까 제가 어깨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다니는 그냥 루틴한 것이 아니라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교회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몰락은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신앙의 성숙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맨 마지막에 파도로 밑줄 쳐보세요. 잘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자, 6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세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가 나오죠. 9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세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나오죠. 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리더십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된다. 가르침에 은사가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건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말씀 이해하기를 간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모태신자, 교회를 다닌 모태신자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 나와서 장로가 됐대요.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목사님 저 성경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무관심하든지 게으르든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말씀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니까요. 내가 관심이 없어서 안 배웠든지 아니면 게으르든지. 둘 다 영적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리더이냐?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을 세우면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4년밖에 안 된 어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아마 우리도 이런 사람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셔야 교회에 이득이 됩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세속적입니까?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과 헌신으로 만들어져 온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목회하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주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필요하면 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행여나 서울드림교회가 혹시 그런 교회인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헌금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자라고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비유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게 어찌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적 가운데 네 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적은 단 한 가지 기적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이 넘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 그 사건의 기적의 시작에는 부자의 헌금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헌신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기적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드림교회는 그런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리더는 돈 많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영적인 리더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가 필요한 영적 리더십, 믿음의 성숙함이다. 그럼 그 믿음의 성숙함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교회 자주 나오면 되는 겁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 번 읽으면 성숙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숙함을 어떻게 판정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드리면 될까? 그리고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 근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이 정직한 여성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하는데 마음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아내한테는 차마 못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없으니 둘째 딸을 고1 둘째 딸을 봤습니다. 그 아이한테, 예지야, 너는 아빠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니? 그러면 이러고 지나갈까봐 못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우군 막둥이한테, 5살짜리 막둥이한테 제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리야, 아빠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야. 잊어버리지 마. 여러분, 여호수아 목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참 안 난다는 게 회개할 내용인 거고요. 교회를 왔는데 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영적인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상해? 목사님 자꾸 만나면 다른 얘기해도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네. 하나님 생각난다. 서울드림교회 참 이상한 교회야. 거기 가면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 자꾸 사람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 생각이 나네. 우리 셀장님 정말 이상하다. 말도 잘 못하는데 그냥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 저분이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이 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게 성숙함입니다. 저는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리더의 모습은 2절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2절 볼게요. 감독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밑줄 치시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와이프가 여러 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적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부 다처 제도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12절로 내려가세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지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들과 자기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영적인 리더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리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가정을 세워가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장신대에서 장신대 신대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교회 리더십 강의를 하러 오셨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에게 목사, 교수,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 3가지가 있는데 혹시 사표를 낼 수 있다면 나는 아버지 타이틀에 사표를 내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폼이 안 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폼이 안 나는 게 이게 아버지다. 교수로서는 좀만 해도 표가 나고 목사로서는 좀만 해도 표가 나는데 이 아버지 타이틀은 진짜 노력해도 애들이 받아주지도 않고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하는 게 있어서 참 어렵다. 제가 100% 동감했습니다. 목사로 사는 것보다 아버지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 정말 가정을 세워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같은 사람도요, 가정은 엉망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사실은 정치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은 가정에서 왔습니다. 아내가 많았거든요. 그게 비극이 시작인 거죠. 아내가 많다는 게. 아내가 많으니까 배가 다른 왕자 공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사모하게 됩니다. 너무 사모해서 욕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혀 상관을 안 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민심을 조성하고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래도 아들한테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버지로서 빵점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장군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듣고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압살롬, 압살롬, 나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 죽어서 소리 지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가정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제가 저희 큰딸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목사 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근데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아빠는 네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삐뚤게 나가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 너의 삶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빠의 삶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아. 내가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아빠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삐뚤어 나가면 목회를 포기해야 해. 아빠는 그런 딸을 갖고 계속 목회할 수 없을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빠가 목회를 잘하는 것만큼 중요해. 딸이 무지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고 자기도 이렇게 방황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빠의 목회가 해를 당한다면 그거는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가정의 목회가 교회 목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고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정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선배님들은 가정 목회를 잘 못하셔도 목회를 잘한 분들이 계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내공이 없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면 내 목회도 바로 세울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좋은 가정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화요일이나 목요일 하루 반나절은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퇴근시키는 것이 저희 교회의 새로운 팔러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정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가 잘 훈련받고 자녀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가족사역이 올해부터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는 영적인 리더가 됐는데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영적인 리더십은 2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절제라고 하는 단어죠. 술과 고기,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절제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3절 보실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8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두 가지를 빼놓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술과 돈입니다. 모두가 집착이죠. 삐뚤어진 즐거움에 대한 집착, 술. 삐뚤어진 소유에 대한 집착, 돈. 영적 리더십은 삐뚤어진 집착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성분들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남편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교회 오기 잘했네. 진짜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네. 여보 잘 들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술을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니까 역시 오늘 교회 오기 잘했네.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많이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보 그러니까 바가지 긁지 마. 내가 적당히 한다고. 적당히. 정말 오늘 교회 오기 잘했다. 이런 말씀 자주 나와야 되는데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지금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에게도 등장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술이 특별히 남자들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술은 항상 방탕함으로 인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좌시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으로 인도할 것이다.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술에 대한 삐뚤어진 즐거움에 대한 집착과 삐뚤어진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남에게 시린이를 주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을 가모니술로 유혹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돈은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겠죠. 무분별하게 벌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버전이 돈 벌어서 11조 하면 된다라고 하는 버전이죠.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거절해야 되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고 막 처음 은혜 받고 너무 뜨거워졌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구역 예배를 쫓아다녔어요. 가서 구역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얼마나 형편없는 교회였냐면 구역 예배가 끝나고 나면 술판이 벌어졌었어요. 술판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위스키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군용 담요 그거 어떻게 이민 올 때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군용 담요가 등장을 하고 이제 고스톱판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여자분들이 한쪽에서는 남자분들이 이제 판을 벌이는 거죠. 그 중간에 누가 계셨냐면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인데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와 예배를 배우는 사람인데 그냥 제 눈에는 그 목사님이 참 초라하게 보이셨어요. 식탁 의자에 앉으셔서 발가락을 만지면서 아이 김집사 광 팔아야지 라고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몰라요. 서울드림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특별히 이렇게 초라하게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원칙은
교회 모임에서는 술을 꺼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조언을 구하신다면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원칙은 교회 모임에서는 술을 꺼내지 않는다입니다. 그냥 그것이 은혜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에서 가이드하는 분이 지도 교회 다닌다고 저녁 먹으면서 포도주가 나왔는데 괜찮다고, 포도주는 죄 아니라고 떠들면서 술 마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지순례를 갔던 팀 가운데는 이번 기회에 술 끊고 싶고 담배 끊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순례 여행 중입니다. 우린 순례하는 동안 우리 맛있는 포도주 거절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박수 칩시다. 누가 안 치겠어요? 그때 다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가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절해 보시죠. 우리가 순례 중이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순례길이니까 여러분 한번 끊어보시지요. 성경이 술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원수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떤 사건이 생기는지 한번 도전해 보시지요. 여러분,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한번 믿어보고 싶어.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어. 근데 술이 방해가 된대, 얼굴 긴 목사가. 그래서 한번 끊어보려고, 내가 한번 끊어보려고, 멈춰보려고,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안 먹고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영혼 가운데 어떤 변화도 없다 그러면 다시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삐뚤어진 즐거움에 집착하면, 삐뚤어진 소유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어느 때보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적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혼자 기도를 하면서 혹시 오늘 설교가 무책임한 설교가 되지는 않을까, 지도 잘 못하면서 남들 잘하라 라고 하는 설교가 되면 어떡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을 솔직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잘 사십시오, 똑바로 하십시오,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저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이런 말씀을 나눈 다음에 어떻게 책임 있는 목회자로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잘 힘들더라고요. 근데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역성경의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개역성경. 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아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술, 고기,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근신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신중하며, 진중하며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지각이 있다, 건전하다, 사리 판단을 할 줄 안다, 정숙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그냥 자연적인 품성이 아니고요, 훈련되고 단련되었을 때 쓰는 단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적 리더십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우리는 영적 리더십이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그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훈련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10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시험해보고, 여러분 이게 감시해보고 라는 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세워놓고 네 한번 제대로 하는지 보자. 제대로 하면 그냥 세워놓고 제대로 못하면 끌어내리고, 이게 무슨 은혜의 공동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훈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훈련의 기간이 시작되고 진행되면 반드시 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의 진짜 모습은 훈련되고 검증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리더십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이런 리더들을 많이 훈련하고 검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가슴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 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흔들리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심어 주옵소서. 그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검증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